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기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엘리야와 아합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해줘야 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막 말들을 줄여서 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말들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금사빠라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우리 아시나요? 금사빠가 뭔지? 금방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금사빠라고 한대요. 방금 사랑에 빠졌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 여자한테 빠지고 또 저 여자한테 빠지고 약간 이래서 약간 바람둥이 기질 이런 거를 가리켜서 금사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여러 이런 이성 간의 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성 간의 교제는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선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순결함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들 참 미혹을 많이 합니다. 야, 어차피 결혼하니까, 결혼할 거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니까, 결혼을 전제로 당연히 만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고3 이제 졸업생들이죠.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인데 신입생 우리 친구들이 같이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나무에서 함께 활동하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 2-3달 전이었나요? 청소년 싹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참 뒤에 수석 목사님 계셔가지고 되게 조금 이렇게 부담은 됐는데 어쨌거나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또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쳐야 되니까 야,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말아라. 또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또 청소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데 다리 꼬지 말아라. 우리 왜 그 좀 이렇게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갖고 심장 가까이 다리를 높이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다리를 꼬시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안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 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자세라든가 막 잔소리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들한테도 야,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된다. 아멘 소리 크게 해라.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너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 막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무슨 미움을 받고자 미움을 못 받아서 막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되는 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잠언 1장 8절을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3장 12절에 갔더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삐뚤어지든 어디 가서 어느 논두렁에 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발 그 길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지마, 그 길은 아니야, 올바른 길로 가야 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 지금은 잠시 잠깐 그 쾌락이 즐거운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네 발목을 잡는 올무야. 주님 기뻐하신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말하는 그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 또한 하나님과 이런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학교에 다닐 때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달라고 말을 하죠? 우리 학생들? 예? 옆집 아저씨요? 그렇진 않죠. 그럼 큰일 납니다. 예, 관계가 뭐 조금 의심스러운데, 모니터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는데, 저만 그러나? 예, 아무튼 모니터가 약간 혼자 얘는 은혜 받으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우리가 뭐 학교 다니거나 뭐 혹시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학생 때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런 요청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옆집 어른에게 안 하고, 왜 교회 다른 어른에게 그런 부탁을 안 하고 내 부모님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영적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내 양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니터 화면까지 막 어두워지는데, 여러 군데서 막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반응을 조금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은 크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입술로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은혜 받아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도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지금 나 이거 애타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간곡하게 부르짖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이, 기도가 끊기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를 앞에 쫙 쌓아놓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쁘죠? 막 금덩어리들을 막 쌓아놓고, 자, 1시간을 줄 테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대신 장비는 쓰지 말고 손으로 들고 가라. 이렇게 만약 한다라면 여러분들 몇 분 동안 가져가실 거예요? 제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몇 분 동안 가져가실 거예요? 20분? 그쵸? 1시간 제한 시간을 주면서, 야, 이 금덩어리 가운데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1시간은 제한 시간은 1시간인데 마음껏 가져가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다 1시간을 꽉꽉 채워서 1초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금덩어리에 붙어갖고 내가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칠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금이 귀한 걸 아니까, 내가 쥐면 가지고 가면 내 것이 되는 걸 아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줬는데 5분 들고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1시간을 줬는데 10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시간을 줬는데 한 5초만 한 번 딱 들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면, 내가 1시간이 모자라서 아니 시간을 더 주세요, 아니 나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간 거 봤잖아요, 나 5분만 더 주세요, 아마 억지를 쓰고라도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들으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라고 내 스스로 개념적으로 말은 하는데, 지식적으로 말은 하는데 막상 내 영혼은 진짜로 믿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도 1시간 시간 준다 그러면 1시간을 꽉꽉 채워서 가져갈 판인데,
왜 우리 주님이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믿고자 하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기도하면 들으셔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에이 설마 이거 한 번 기도해갖고 들어지겠어? 두 번 기도해갖고 들어지겠어? 기도한다라고 정말 들어지겠어?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1시간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시간 부족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럼 2시간만 하십시오. 2시간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2시간도 부족해요. 3시간 주세요. 3시간 기도하세요. 아니요, 5시간도 부족해요. 아니 10시간도 부족해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를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 감고 있는 거 말고요, 진짜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해보셨냐고요.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정말 거하셔 보셨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부족한 게 기도예요. 내가 2시간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3시간 하잖아요. 아니 시간이 더 부족해요. 이상하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부족해요. 5시간 아니 10시간을 해도 하루가 부족해요. 왜요? 주님과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거든요. 구하면 주님 응답하시거든요. 구하면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구하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이고, 기도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한 내가 사용당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놔두고도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봐보시기 바래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엘리야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를 대표한 자가 바로 구약의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하늘의 문을 기도해서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기도해서 연 자가 엘리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귀신 숭배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하게 만들어요. 야,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인다. 하나님 섬긴 선지자들 하나하나씩 다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면서 부르짖기를 그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열심히 더 유별났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다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수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팽배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누구를 쓰셨습니까?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한 명 남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련한 것 봐. 이세벨 말을 들으면 풍족하게 살 텐데, 바알한테 절하면 풍족하게 살 텐데, 아세라 상에 절하면 풍족하게 살 텐데, 저 미련한 것 봐. 세상 사람들 욕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듯이 엘리야는 손가락질 받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엘리야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쓰겠다, 기도하는 너를 내가 쓰겠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미있는 분이 계셨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누구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뭐라 그러셨는데, 아무튼 다리를 이렇게 드시고 봤지 방금 공중부양한 거 막 이러신 분이 조금 계셨어요. 자, 내 눈을 바라봐, 암이 고쳐졌어 막 이러셨었어요. 근데 재미있게 그분에게 막 이렇게 돈을 갖다 드리고 막 정치 자금을 대고 이랬던 분들도 계세요.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재벌이 되기까지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런 인간의 지혜로움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런 분이 하는 분에게 또 이제 돈을 갖다 드리면서 막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라고 막 이러고, 이런 거 보면 참 가끔 이제 뭐가 상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미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연구해낸 이 과학을 단순히 말 한마디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을 갈라서 그냥 땅을 가른 게 아니라 물을 갈라서 묻을 만드시고, 물을 갈라서 또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만드셔버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비함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끼리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중 목욕탕 갔을 때 누가 장군이고 누가 쫄병인지 압니까? 몰라요. 누가 사장이고 누가 일반 사원인지 압니까? 결국 옷 다 벗겨놓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딱 섰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미련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지라고 우리 주님이 약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참 많이 보시기 바래요. 정말 이거 명약입니다.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굉장히 놀라운 이상하게 약장수 분위기가 좀 나는데, 아무튼 좋은 약이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쌓인 과학도 주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지혜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능력과 생각을 훨씬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 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이거는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라는 굉장히 반대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이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아니,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 못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죽는 거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이러면 이렇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 이루시고자 한 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하도록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12광주리 강사로 오신 분 중에 김병삼 목사님이 오셨어요.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오셨는데 정말 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는데, 과거에 뵀을 때는 목이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목이 굉장히 길어지셨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근데 김병삼 목사님 굉장히 참 귀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을 던지셨어요.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집 주세요, 이 사업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던가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시켜요. 왜 그러실까요?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비가 안 올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결정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이제 다시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이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너는 내 뜻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지금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부르짖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내 뜻과 내 정욕이 아니라 주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알라딘 램프도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기 위해 있는 게 알라딘 램프고요, 이방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한 엘리야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비를 허락해 주세요. 사환을 보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주여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해주세요, 거기까지 해주면 주님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이 아닌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것은 물론 목적은 너희가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결국 들어줘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웃 국가를 봤더니 이웃 국가에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막 멋있어 보이고 좋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반역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소서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그냥 들어주시지 않아요. 야,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보내야 되고 너희가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고 또 간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기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까지 통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 스스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사주면 안 되는 거지만 어린아이가 징징대고 울고 불고 하면 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내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봤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또 올해 표기도 표가 12광주리에 가려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표가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끈기입니다. 끈기. 정말 끝까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모든 일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을 때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윤서정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시면서 고향에 그 술고래로 사셨던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아는 척을 하셨대요. 이 자네 누구 아닌가? 아유, 목사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과 담배로 이렇게 찌들어서 살던 분이시래요. 자네 아직도 그렇게 술 먹고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아유, 술 끊은 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저 이제 건강합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목사님의 눈을 통해서 엑스레이 보여주시지 안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안에 시커먼 덩어리가 2개가 있더래요. 자네 병원 가서 얼른 검사해보게. 자네 얼마 못 살 것 같네. 그런데 정말 아내가 이게
암덩어리처럼 큰 게 시커먼 게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 10명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환상 가운데 이 검은 거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던 10명 중 5명이 구역질을 하면서 악취 때문에 코를 잡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서 기도하는데 또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나머지 하나 검은색이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나머지 처음에 안 그랬던 5명이 또 코를 잡고 막 뛰어나가더래요. 왜 그러는지는 목사님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마음을 먹어버리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 결정을 하시고 지금 기도해라라고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 내가 결정하겠다, 듣고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을 때는 지금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담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2번 기도해보고 에이 안 들어주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중문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성장된 과정들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쭉 간증처럼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목회는 아버지가 하시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이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주님, 정말 처음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빌려가지고 월세 5만 원을 못 내가지고 막 뭐 빚을 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정말 교회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11조 하는 성도 10명만 주세요. 10명이 생기고, 그럼 100명 주세요. 100명 생기고, 주님 아버지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해마다 바뀌어가면서 성장을 일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10년 동안 기도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져갔는데 한 권사님이 입이 굉장히 그 깃털보다도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듣고 저기 가서 야 누구 권사가 그런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거짓말처럼 돼서 막 말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가 권세가 이랬다더라, 누구 집사가 이랬다더라, 막 누가 그러는데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막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결국은 본인이 말을 다 해놓고 나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나는 사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성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성도 좀 발음이 안 되네요. 성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다른 기도는 그렇게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이거는 왜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성함이 오경자 애자인데, 경애야 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 저 성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보이더니 손가락 하나는 저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나를 가리키고 있더래요.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보시더래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도에 대한 미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그 성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권사님으로 지금 잘 서 계십니다.
이 간증을 이제 서로 간에 다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간증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저 성도를 내쳤다라면 이유는,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였겠지만 그 성도는 지옥을 향해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죄를 이겨라,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야 기도합니다. 힘 주셔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시죠? 예, 제발 끄덕여 주세요. 예, 기쁘시죠? 아멘. 예, 기쁘셔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온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오세요, 아니면 내일 오세요.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주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봤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환상 가운데 갔다 오셨던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항아리들이 참 많더래요. 그런데 어떤 항아리는 반쯤 찼고 어떤 항아리는 바닥에 찼고 어떤 항아리는 가득 찾아 천사가 그 항아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는 해주시기 바라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항아리가,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항아리 목까지 찼는데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정말 그 기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구하고 나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당하지 마시고 정말 구하여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낙담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부 50 드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이 예배가 건강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뜻에 합당케 기도하게 하시고 낙담치 말게 하시고 주여 나를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르짖을 때 아버지 그 입술에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으라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 할더라도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능력 주실 때 기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주를 높일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50드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받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받아 넉넉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면 이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오나 주님 말씀대로 분명히 기도하면 그대로 주님 들으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주의 뜻대로 이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50드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